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긴 광야의 여행에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 채 이제 막 그 가나안 땅의 경계로 진입하려고 하는 찰나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쳤던 그때는 모세가 죽고 나서 한참 이후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여정은 아직 중반부를 조금 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직 출애굽에 굉장히 긴 여정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은 아직도 밟아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40년 동안이나 그 땅을 향해서 갔는데 아직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는데 아직도 그 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어느 땅인지 모르고 헤맨다고 하면 알 수 없으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땅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땅, 사실은 걸어서 그렇게 가더라도 한 일주일이면 도착할 만한 땅,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40년 동안 헤매고 있지만 아직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겠죠? 그런 표현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도대체 한 일주일 열흘이면 갈 만한 곳인데 왜 지금 40년 동안 이곳에서 헤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지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친 상태 속에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군침을 흘리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 이제 저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네.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 땅이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보면서 아마 까치발하면서 저 땅을 이제 곧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생이 끝나고 낙원 같은 곳에서 안락한 삶이 그들에게 펼쳐질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민수기 13장 14장 전체가 있지만 그 전체의 내용을 그냥 몇 절만 읽었거든요.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의 관문 앞에서 정탐을 시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그 언저리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망설이는 속성은, 이스라엘의 속성은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뭔가 결정적으로 진입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진격해야 될 때에 항상 머뭇머뭇거리면서 망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이 사건이 한참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그때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확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만 있으면 머뭇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뒤로 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아직도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꿈꿉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억제와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 이게 내게 주어진 운명인데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그냥 안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고된 삶, 이거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타나서 가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애굽 땅을 벗어나려면 너무 어려움들이 많고 그 장애물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찔에 겁을 먹고 그 안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은 했습니다. 한번 시도는 했는데 그 장애물의 장대함을 보고 그저 겁먹고 그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죠.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앉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믿었던 건 아닌데 여전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괴로움이 있네, 고통이 있네, 아픔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믿음으로 담대히 극복해 나가서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이거는 답이 너무 뻔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이 세 번째,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돌파해 나가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12명, 각 지파의 대표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사실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 목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닥뜨려서 마음껏 싸워라,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싸워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땅의 정보를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요구하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에 있어서 대가를 계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그냥 룰루랄라 소풍 가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마이크에서 따라락 소리가 나죠. 왜 그러죠? 이걸 빼면 될래나? 그래도 소리 나나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 들으세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 버텨야겠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희생이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정탐을 마치고 나서 12명의 정탐꾼들에 의한 보고가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탐꾼들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두 개의 보고로 나뉘어집니다. 팩트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 땅에 대한 정보, 사실적인 정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게 달랐어요.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이것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보고 주저할 것이냐 아니면 돌파하고 나갈 것이냐는 굉장히 우리의 태도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들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적이고 또 담대한 보고를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담대한 또 긍정적인 결과를 또 보고할 수 있었느냐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그들은 목적을 분명히 직시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애굽에서 탈출했는가, 무엇을 보고 이곳에 왔는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단 애굽 땅을 떠나.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보여줄게. 그냥 잠만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나. 그럼 내가 그곳을 인도할 거니까 묻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뒤이어서 분명하게 그 땅의 이름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분명히 꼭 찍어서, 좌표를 찍어서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주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성취해야 할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보면서 그 비전을 상실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저 땅을 살펴보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그 땅은 광대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잽이 안 돼.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그들이 느낀 느낌은 그것이었을 겁니다.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고? 야, 저 강대한 군인들, 저 거센 사람들, 이 사람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아,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건 경기가 돼야지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 왔거든요. 상암에 있는 경기장에 오들오들 떨면서, 비가 와서 얼마나 추운지 막 덜덜 떨면서 그 경기를 봤어요. 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고 그냥 즐겼습니다. 와, 브라질 선수 이렇게 잘하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패스를 하지, 와, 저기서 슛을 넣는다고, 야, 대단하다.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우리나라 선수들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잽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브라질과 대한민국이 경기, 친선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는 우리가 뭐 5대1로 이길 것이다, 뭐 3대2로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골이라도 한 골 넣고 좀 덜 골을 먹히면서 우리가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브라질하고 싸운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과 브라질을 생각하면 좀 차이가 덜 느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베트남 팀이 브라질과 싸운다. 뭐 베트남을 그냥 막 무조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사실적으로 못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하잖아요. 방글라데시 팀하고 브라질하고 경기를 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들이 느끼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야,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고? 말도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잖아. 나 그냥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비전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상황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상황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뭘 놓지 않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이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거기가 표대인데, 야, 그 표대 너무 멀어, 그냥 여기서 대충 어떻게 비비고 우리가 살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왔어도 일단 애굽 땅은 벗어났잖아. 우리가 압제를 당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든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땅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그냥 비비고 살면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마치 비전을 상실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을 끝까지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듦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이 듭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그게 늙어가는 거다. 죽을 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가면 마음은 늘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패퇴하는 또는 쇠퇴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전을 상실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는 계속 제 마음속에 다지는 게 뭐냐면, 그 비전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비전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허망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지, 그 비전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다다랐다 함도 아니고 아직도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 다름질하겠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내가 전도해봤자 전도가 안 돼.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야,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요 정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거룩함을 향해서 가겠어? 요 정도면 만족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품어야 될 이 동일한 비전들, 이 비전들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면 됐지, 뭐 더 이상 요구하십니까? 더 이상 헌신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제가 목사입니까? 여러분, 목사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명한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보 맨 앞장 일면에 밑에 늘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라이트, 로드십,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감한 인재를 사모하면서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예배드리는 것. 제너레이트,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호프, 긍휼과 선교회, 교회의 모든 우선적인 지출을 행하는 것. 또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이고 비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식구예요. 하나님의 식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듯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유익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 13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이뤄가자. 그 비전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자. 아직도 그 목표가 저기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서 취하자. 이것이 우리의 태도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 이 분명한 비전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늙어가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적당한 응답이 아니라 완전한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땅을 나눠줬으니까 너희 지파들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해. 이스라엘 전체가 싸웠던 그 싸움의 공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분배한 이후에는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거주민들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한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 자, 갈렙은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요구는 지금까지 가능한데 내가 좀 점령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차지하겠다는 그 부분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 땅이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다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 온전한 요구입니다. 일부가 아닌 약속하신 땅이었다면 그것을 전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갈렙의 요구입니다. 아까 거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요 정도 거룩하면 됐잖아요. 요 정도 뭘 더 요구하십니까? 저희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순간까지 저는 계속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거든요.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적당한 데서 멈추려고 해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잖아요. 제가 더 이상 나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너 예수에 미쳤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완전한 데 이를 때까지 계속 저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그러한 완전한 데까지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요구해야 될 요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목표한 것들을 향해서 가다가 조금 무리가 생기면, 장애가 생기면, 어려움에 봉착하면 대충 그쯤에서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너무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했으면 됐지 라고 자기 나름대로 한계를 그어놓고 더 이상은 봉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이상은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이상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성경 공부했으면 됐지,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지. 세상에서도요, 저도 이제 기독교 교육학 겸임교수 아닙니까? 교수인데 그 과목 중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 교육론을 제가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성인 교육론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평생 교육이에요.
계속 교육, 평생 교육 이 얘기 하거든요. 성인들은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 배울 것을 결정하고 본인 스스로 학습을 시작한다. 이것이 성인교육론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못 쫓아가요. 우린 자꾸 배움을 멈추려고 해요. 성경 공부 더 이상 안 됐다고 생각해요. 성경 이 정도 읽었으면 됐지 자꾸 또 읽으라고 해요. 작년에도 이거 통독했잖아요. 근데 또 읽어요? 지금까지 큐티를 했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성경 전체를 봐도 내가 몇 바퀴 돌았는데 계속 또 큐티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교회도 성장하면 됐지라고 멈출 것이 아니라 또 사회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우리가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고 좀 이렇게 선교금을 드리면 됐지, 너무 더 드리고 힘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 아닌 전부를 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설정한 것이라면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문구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다. 최선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안 되면 요 정도까지 멈추지. 차선이거든요. 차선이 가장 큰 적이래요. 최선의 가장 큰 적. 끝까지 최선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돌고 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속 나아가서 전쟁을 하자라고 요구했던 그 이유, 마지막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바라보고 그것을 끝까지 요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게 아까 표현한 대로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다름질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근데 우리를 바라보니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쉽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들이 분명히 뭔가 하나를 붙드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 구석이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전히 장벽은 높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연약해진 것도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빈약해져서 비실비실하고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런 상황이 돈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강건했습니다. 강대했습니다. 여전히 높고 장대한 성벽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기 번역에는 먹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밥이다.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경기하면서 저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브라질 사람들 웃을 거예요. 저것들이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거대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쟤네들 좀 뭔가 좀 이상한 애들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걸 뭐 믿음으로 이긴다. 야, 믿음 하지 마. 그거 믿음 가지고 이길 게 아니잖아. 상황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성경에 부지기수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갈렙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우리의 밥이냐면, 우리의 먹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굴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고 거기 다른 분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보여지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루어야 될 비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비전을 부둥켜 안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볼품 없잖아요.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재정적으로도 약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 아니라 그 비전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 비전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꿈을 적어놓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멋대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그런데 아니면 규모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당 건축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진행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보호할 때도 좋다고 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노, 아니야. 너가 할 일이 아니야. 누가 봐도 좋은 일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엉뚱한 일을 행하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확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환경이나 현실보다는 비전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환경이나 현실보다는, 또 상황보다는 비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전탄구처럼 여기 그냥 갑시다, 저기 못 갑니다 라고 그 말을 듣고 있었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안주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붙들고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비전을 붙들고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확신을 갖는 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일과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지켜보실 거예요. 그래, 네가 한다고? 한번 해봐. 네 능력껏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막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주저앉을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내가 해보려고 했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멍한데 한번 해봐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실패하면 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손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이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내가 이제 팔짱 끼고 있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깨부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안 건너가면 그 홍해를 못 건너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갈라주지도 않았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뭘 했어야 될까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때리지는 않습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별것 아니지만, 이 동작 하나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며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라고 하거든요. 오병이어를 드릴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떡과 포도주가 어디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을 때 인류가 구원받은 역사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이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꼭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비전을 그냥 이루어가 주세요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각 가정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4가지의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확인해라. 환경과 또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주목해라. 그리고 이것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헌신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신 비전이 있고 우리 삶에서도, 각자의 삶에서도 주신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저희가 주목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매일매일 아무런 방향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각 가정에게, 우리 삶의 일상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